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어제 율법의 대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를 성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시는가? 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이 계명을 가볍게 자원하는 마음으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항상 위협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려움이죠. 물질의 어려움, 삶의 많은 시험,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야 하는 이 책임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협하는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로움의 위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요로움의 위협이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40년 전에 그렇게 무섭다고 울며 불며 안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죠. 키가 큰 호전적인 그런 족속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싸우셔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그들이 하나도 수고한 것이 없어요. 힘쓴 것이 없어요. 세운 것이 없어요. 우리 구원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얻게 하시는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집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주시는데, 어떤 집이고 어떤 물건이에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이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물을 주시는데 어떤 우물이에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에요. 이미 다 파져 있는. 어떤 포도원입니까?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이에요. 이미 다 심어져 있는 그런 감람나무를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얻었다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절 마지막 보니까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렇게 되세요.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할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를 조심해라. 그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 될 수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원하지만 그때를 조심해라. 왜 그런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된다. 무엇을 조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십니다. 아주 큰 시험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먹고 다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세요. 근데 한 가지를 제한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필요했던 조치였어요. 잠언서 30장을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내가 부하여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유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실 때 마치 내가 이룬 양,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내가 얻은 양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여호와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다라는 것이. 특히 배부르고 부유할 때 너무 쉽게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다.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자리, 너희들의 처음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자리를 항상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처음자리를 항상 생각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이죠. 전에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항상 현재형을 썼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처음자리, 그것을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배부름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면 그때 우리의 처음자리를 생각하고 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실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어떤 물질이나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속에 새롭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협은 우상 숭배의 위협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이죠.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가나안 땅에는 이미 좋은 시설들, 또 집들, 포도원들, 그런 것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은밀하게 섬겼던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즐비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서 받는 영적인 위협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위험, 그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위협은 이 첫 번째 풍요로움의 위협과 아주 긴밀한 이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왜 따르는가? 왜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항상 섬겼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풍요로움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고 다산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섬긴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에요. 천하 만국의 영광, 그것을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께 줍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제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건 마귀에게 절을 해서 마귀가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아들이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사실 우리가 받을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마귀의 시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죠. 세상의 허탄한 영광이에요. 그것을 줄 테니 내게 절하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를 통과하여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보좌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허탄한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위하여 마귀에게, 우상에게 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의 싸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6장 13절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보여주셨습니까?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고 시험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용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시험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쳐 주셨어요.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시잖아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으로 물리치신 것이에요. 그 시험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위협을 받는, 항상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공격과 도전을 받는, 미혹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그것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비추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습니까?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약함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허탄한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더 좋아해서 그 길로 가고 좌로나 혹은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사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길,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오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피로 씻어 주신,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성취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실한 회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같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